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내부 분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내부 분열. 내부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가 붉은색의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달린 걸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음녀가 지금 앉아 있는 곳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있는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타고 있다는 얘기는 바다 짐승을 이 큰 음녀가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다 짐승이 큰 음녀 바벨론의 스폰서가 된다는 얘기죠. 큰 음녀가 바벨론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큰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짐승이 그 음녀를 살을 벌거벗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내부 분열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다 짐승이 온 땅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벨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을 만든다는 것은 그 666표를 갖고 있는 짐승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을 바라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소원하고 바벨론을 이상향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짐승을 숭배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일곱 대접 재앙의 공통된 일관된 주제가 뭐였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 전까지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진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십자가로 그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마음에 담고 계셨지만은 그 모든 방법이 다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담지 않고 내버리신 것을 일곱 대접을 쏟아버리는 재앙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내놓으신 사람들이 시대마다 생겨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것이 역할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빼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버렸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버린 그 사람을 이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끝까지 책임질 리가 없지요. 그 음녀인 바벨론을 이용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였고,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더 이상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버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버림받지 않은 자들은 이젠 어떻게 해볼래도 이들은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버리니까 다 먹어치우고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알고 한번 본문을 이해하는데, 본문이 아이고 이게 또 뭐 끝이 없어요.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8절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돌아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래. 근데 이게 지금 바다짐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다짐승이 13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하나 상해가지고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그 상처가 회복되며 온 땅이 그를 경배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무슨 말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더 어려워요.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한번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지혜가 없는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 바다짐승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다짐승의 7머리가 7왕이라 그랬어요. 그 7왕이 5은 이전에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왕이에요. 근데 또 그 7머리를 달고 있는 짐승 자체가 또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8째 왕인데 또 7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짐승의 7머리가 나는데 그게 7왕인데 그 짐승 자체는 8번째 왕인데, 근데 짐승 자체가 8번째 왕으로서 또 자기 머리에 난 7왕에 또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틀린 얘기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웃음밖에 안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17장 전체의 기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왔다는 게 일곱 대접 마지막에 바벨론이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망하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리면서 망하잖아요. 그 우박이 34kg, 한 달란트라는 건 우박 하나가 34kg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그 일곱 대접제에 망했던 바벨론의 망한 이야기를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게 내막을 알고 봤더니 그 깊은 내막이 뭐였냐면은 지진이라는 건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성이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진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땅만 갈라지느냐? 아니, 하늘에서 34kg짜리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솟아날 구멍도 없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 거죠. 완전히 망한 건데 그 완전히 망한 내막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바벨론을 있게 도와주고 있게 했던 그 짐승이 그 바벨론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버림으로써.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이 주제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연결되지 않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기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을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석함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많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세부적인 면에서 잘못된 게 있더라도 큰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본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성경에. 자, 그럼 이 기본이 어떻게 본문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이지요? 큰 음녀. 음녀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자요, 다른 자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음녀인데 왜 그 음녀가 바벨론입니까? 하필.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도 적국이었고 애굽도 적국이었고 가나안 칠족속 블레셋 같은 것도 적국이었고 적국이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유독 바벨론만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고 짓밟았지만은 성전 자체를 깡그리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의 성격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은 반대로 성전 중심으로 살던 예루살렘 성, 바벨론은 큰 음녀, 큰 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살던 예루살렘 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알면 바벨론의 그 내막과 속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합니다. 욕구하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디자이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 타락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비어있는 마음을 사랑함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판단을 해야만 사는데 판단을 하지 않으려니까 판단하는 자를 모셔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기쁘고 만족하게 에덴을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개입하면서 이 에덴을 상실합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인기예요. 이 세상의 명예예요. 가끔 요 인터넷 그 뉴스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구설수에 말려들거나 이상한 사건에 말려들어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에 보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인기를 먹고 살고 있는데, 인기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이 멋질 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 깨져 나가버립니다. 망가져 버리고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거 못 견디는 거죠.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기, 돈, 권력 잡으려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난립니까? 에? 새정치연합과 이 새누리당인가 온누리당입니까? 내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거기에 또 개입해가지고 종북 세력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 무슨 또 뭐 통진당인가 그런 또 당이 개입해갖고 난리를 치는, 다 권력이. 이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대안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마음에 가지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선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내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다가 아이쿠 이게 또 웬일이냐.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돈을 벌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벌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동행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 사업에서 번 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쓰면서 기뻐해야지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고 사탄이 제시한 다른 대안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얻으려고 하며 살았던 나 자신은 어떤 놈이냐? 저 번제단에서 각이 떠져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죄가 되도록 타버려야 될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죽이면서 양을 태우면서 내가 저렇게 타 죽어야 되는 놈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내가 기쁘려고 했다니요. 이게 음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다니 이런 용서받지 못할 간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타 죽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대안으로 제시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총 집결시켜 놓은 곳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성공한 상황, 성공한 곳, 성공한 나라,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욕망과 욕구가 마음대로 발산되는 곳,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상향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국이 바벨론입니다. 아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여러분 그 베드로서
전서 5장 13절인가 보면은 베드로가 그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 바벨론이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인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바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걸 바로 바벨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바벨론이지요. 잘 사는 선진국들이 바벨론이지요.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을 뿐이지요. 그곳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바벨론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미국이 바벨론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국에 가고 싶어하고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강대국이죠. 권력이 제일 많죠. 힘이 제일 세죠. 돈이 제일 많죠. 중국이 세다 하지만 국민 총생산 GDP 있잖아요. 국민 총생산 GDP. GDP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다 하지만 미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상향이고 그게 거꾸로 나타나는 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그렇게 바라는데 난 안 되고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서 보세요. 미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뭐야?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분명히 아세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이상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원천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족의 원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기 위해서 동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교회가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조직 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아까 봤던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13장 3절에 보면은 7머리 중에 머리가 하나 상했다가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서 난 겁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계에서 미가엘과 사탄과 붉은 용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섰던 게 이 바다짐승이었어요. 그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얘기는 그 머리가 하나 죽도록 상한 상태와 연결이 되는 거고 같은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금을 어떻게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갖고 오면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의 지금에 대해서는 이 바다짐승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어요. 십자가 이전에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금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신앙 안에서 지금의 사건으로, 내 앞에 있는 사건으로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지금에는 그 바다짐승은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그 12절 이하에
이긴다는 얘기야. 바다짐승을 이긴다. 이 이긴다는 게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어린 양이 이기고 성도들이 이긴다 그래요. 그냥 그 없고 이제 십자가가 지금의 사건으로 늘 반복돼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늘 죽는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다짐승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저갱에 갇혀있다가 올라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그러면은 도대체 7머리 중에서 음녀가 타고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이 짐승들이 바벨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산다, 아니면 어떤 사람 뭐 7머리가 7왕이다, 7산이다 그러는데 그 위에 바벨론이 음녀가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적인 가치가 모아지는 곳, 모아지는 나라, 모아지는 사람, 이다 짐승이 도와줘서 될 수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주실 수도 있고 권력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집결되는 곳이 바벨론인데 그게 다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불교 믿고 불교 믿고 이슬람 믿고 힌두교 믿고 중국에서 무슨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없는데 갑부가 생겼다. 그냥 그거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 이거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요. 그냥 짐승이 그에게 지금 재산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고 권력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이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짐승의 역할 중에서 5개의 머리로 얘기되는 왕들은 있었고 지금 한 왕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왕은 장차 나타날 거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또 짐승 자체는 8번째 왕이다. 이거는 그 옛날의 역사로부터 아수르 바벨론의 그 역사로부터 그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중세를 거쳐서 현대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왕과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모으게 된 성공한 권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짐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전체를 걸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집결됨으로써 나타나는 권세, 이게 모두가 다 짐승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라는 거는 이 역사의 단위를 7개로 끊어내는 겁니다. 7이 완전 숫자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단면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5 왕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짐승이 받쳐줘서 세상의 가치가 집결되고 있는 왕과 나라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합니다. 그 8번째 왕이라는 거는 짐승 자신은 그렇게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7왕입니다. 7왕이 역사 진행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어느 역사를 끊어보든지 간에 그 역사를 끊어보면은 지금 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앞에 5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왕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왕인 자, 지금 바벨론인 자가 또 없어지고 다른 바벨론이 또 생길 겁니다. 역사가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집결되는 곳이 여기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가 저쪽이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내 뒤에 생겼다 앞에 생겼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짐승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고 8번째 왕이라는 것은 이 짐승 자체는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내세워서 그걸 바라게 하고 그걸 이상향으로
꿈꾸게 하고 하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대하여 간음하도록,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도록 만들어 가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가 어린 양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를 당하고 어린 양 십자가를 날마다 지금 붙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바벨론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자체를 짐승이 버리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려운데 뭐 좀 이해가 우리가 됐을까요? 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유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올바른 해석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근본으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성공적인 나라와 왕과 사람이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짐승이 도와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7대집이 쏟아지면서 이쪽이고 저쪽이고 진영이 확실해지고 굳어지면서 바벨론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사탄이 바벨론 자체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측면에서 나타날 일들에 대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음녀를 십자가, 어린 양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는 이 음녀를 음녀되게 돕는 짐승이 무저갱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게 우리 마음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